오늘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이 무슨 의미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그가 죄를 가지고 죽음으로 그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이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찢기시고 피 흘리신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찢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은 두 가지라고 정의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 있는데 그것은 성례라고 말합니다. 이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물론 가톨릭은 성례를 7성례라 해서 7가지 성례, 결혼식도 성례고 장례도 성례입니다. 가톨릭은. 그러나 개신교는 성례를 2가지로만 정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일, 그 2가지만을 거룩한 예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 그 세례를 받으실 때의 그 말씀을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세례를 받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교만하여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책망할 때에 세례를 받은 세리와 죄인들은 이를 하나님의 의로 여겨 기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가 하나님의 의였다는 것입니다. 왜 세례가 하나님의 의였을까요? 로마서 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놀랍게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것이요, 이 연합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심과 같은 연합의 형태, 즉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 게 바로 세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례를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 연합하여 동참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요한복음 6장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행하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고 말씀하면서 떡을 떼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그의 살이 찢기시고 그리고 그의 피가 쏟아지는 사건을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십자가가 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상징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나무 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찢기시고 피 흘리신 예수의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 몸에 예수님 하나님이 죄를 정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살이 찢기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이 단 한 번도 이 일에서 어긋나거나 비켜간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생명을 저들에게 주어서, 내 살을 저들에게 주어서, 내 피를 저들에게 쏟아 주어서 저들을 살려줄까? 생명을 이유하여 자기 자신이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몸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목적 외에는 다른 뜻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살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 피를 쏟아 죄를 위해서 저들을 구원하는 일, 그 일만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 일을 이루는 일에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런 철저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온전히 없애고 그들을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자유함으로 구원하기 위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를 않았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기적을 행하는 자리에서도 항상 예수님께서 너희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일에 내가 이를 이유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했으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병든 자에게 의인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모든 인류가 병들어 있고 그 병을 치유자로 오셨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려고 오신 그 일에 대하여 단 한 번도 조금도 그 일을 피하거나 숨기거나 감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이 닥쳤을 때 예수님은 바로 출애굽 때의 어린 양이 잡히고 그의 살이 먹히고 그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어린 양과 같이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성만찬을 행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이것이 바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우리의 육신의 죄를 대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의 몸을 대속, 몸이라고 하는 게 살과 피를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약속한 증거물이었단 말이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증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의 대속의 제물로 약속되었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셨고 그는 그가 죽으심으로 그 몸에 살을 찢기심과 피를 쏟음에 대한 대속에 변함이 없었고 사람들이 어떠하든 세상에 무엇이라 하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주시는 데 대해서 조금도 변함이 일어나지를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정말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미쁨이 없는 우리와 미쁨이 있는 예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쁘다라고 하는 말이 바이트풀리스라는 말과 바이트풀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이트라고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했죠. 그 믿음도 능력 있는 믿음을 가리킬 때 바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다. 바이플리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미쁨이 없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없다입니다.
이 바이트풀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능력이 기적을 행하는 것이고 귀신을 내쫓는 것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의 응답을 끌어내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을 구원한 전도의 능력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은사의 능력을 다 이 바이트풀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크게 사용될 때에 이 믿음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 신실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이트풀 이 믿음은 매우 변함이 없는 신실한, 가장 믿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서도 변질이 없는 이 믿음이 가장 큰 능력 있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이 능력이 있는 믿음이 우리는 없다. 놀랍게도 우리는 없을지라도 바로 예수님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류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믿음은 그 사건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그 십자가의 사건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 분이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료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로 가기 전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놀랍게도 여기에 쓰여졌던 이 미쁘다는 바이트풀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터스트입니다. 제가 말하죠. 터스트는 어떤 대상과 사실을 믿을 때 터스트를 사용하고 능력을 사용할 때 바이트풀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같은 미쁘다라고 말이지만 이 말이 여기서는 터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냐 그러면 우리는 그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신실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대상에 대한 믿음,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죽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상과 사실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인간은 객관적 사실과 증거된 사실과 증인된 증언에 대하여 인간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에 대하여 존재하지 않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은 인간이 스스로 가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로만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성령의 은사가 아니어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은 대상과 사실에 대하여 인간은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가 찢기시고 피 흘리심이 우리의 대속의 사건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이트풀리스이지만 신실한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우리의 대속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믿음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육신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버리심이었습니다. 버림받은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셔서 인류로부터 배척받고 버림받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예수님의 더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삼아버리셨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없고 연합될 수 없고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상 예수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없고 같이 할 수 없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찢기고 상하게 되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삼위일체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하나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에서 분열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짊어지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은 자, 그로 인하여 버림받음을 인하여 그런 고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편에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말씀 보면 시편 22편 1절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그 고통스러운 신음을 지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음을 인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십자가의 고통 중에 죽어가는 마지막 음성으로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육신의 죄를 정하여 버렸기 때문에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죄의 값인 사망의 고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몰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의 고통의 자리에 이르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죄인의 옷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의 값으로 사망의 고통에 이르게 되는 이 순간은 그 무엇으로 비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하고 처참한 고통의 자리에 예수님이 이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누가복음 27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음성. 다 이뤘다 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 영혼이 아버지의 손에 있지 않았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고 버림받은 상태였다라는 걸 증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왜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당하사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척받은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단절된 이 고통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이를 인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것이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 되게 하신 십자가였습니다. 에베소 2장 16절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 놀라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과 사이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 즉 창조자와 피조물을 연결하였고 죄로 단절되던 죄인을 의로우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고, 이 십자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 됨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산과 바다가 하나가 되다. 여러분, 산과 바다가 하나가 되질 수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왜냐하면 산은 흙과 바위로 되어 있고 바다를 메우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가 넘쳐나게 되면 산을 삼켜버리기 때문에 산과 바다는 하나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속에 바다가 있고 바다 속에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있어야 바다가 형성되는 것이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수증기가 구름이 되어 비가 돼야 산이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과 바다는 서로가 영원한 적일 것 같고 하나 될 수 없는 것 같은 상태이지만은, 그러나 산과 바다는 비를 통하여 하나가 됩니다. 바다가 수증기를 올려서 비가 되고 그 비가 산에 내려와 나무를 살리고 그 산에서 그 비가 물이 되어 바다로 흘러들어서 바다가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산과 바다는 전혀 다른 물질의 두 종류이지만은 이 두 종류가 하나로 연합되고 연합하여 존재할 수 있고, 그러므로 양립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가 되어 우리에게 흘러내려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 옛사람 육신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다가오게 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어지고 그 순간 우리가 비가 산에 내려 바닷물을 이루어 나가고 산을 살리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찢기시고 상하신 살과 그리고 흘리신 보혈입니다. 이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 살이 내게 들어오고 그 피가 내게 임하여서 내가 생명이 되어지고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버림받음이 바로 우리의 죄가 버림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주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육신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러므로 내 육신이 죽어버린 상황에 이르게 되는 나의 모습을 십자가로 투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12달 꽃피는 섬이 있습니다. 천사섬 신안 사계절 꽃축제. 봄을 여는 수선화부터 섬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놀라운 즐거움을 선사하는 겨울꽃 애기동백까지, 이제 대한민국 섬여행은 사계절 꽃축제와 함께 천사섬 신안.